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셨나요? 휴일은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쉬고 싶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서 성령님께 어떤 말씀을 또 우리 광주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지 기도를 하다가 요즘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교훈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동안 어, 어, 통밀 팥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몸이 아프신데 좀 아버지에게 좀 건강한 먹거리를 해드리고자 시중에 파는 빵에는 이제 버터나 계란이나 그런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100% 통밀로 이렇게 레시피를 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또 감사하신 분들께도 솔직히 전하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좀 맛이 심심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만들었던 것보다 다른 데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물을 조금 더 넣으면 통밀빵이 100% 통밀빵이 좀 촉촉하고 한다고 하길래 물을 좀 많이 넣었더니 심심해서 이거는 못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아마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많이 맛있게 만들면 교회에도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통밀팥빵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요. 그냥 제 추측으로, 이 정도 더 넣으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정확한 레시피가 있었어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저에게는 계량컵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이소에 가서 계량컵을 사왔습니다. 이것에서 좀 영적인 교훈을 좀 얻었어요. 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추측으로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기준을 만들고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좀 저한테 좀 이번 최근에 조금 있었던 건데요. 제가 항상 11조를 또 떼고 월정 헌금과 어느 정도 헌금을 떼는데 사실 성령님께서 충분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사실 10% 그리고 또 나머지 10%에서 이제 월정 헌금. 그래서 제가 그 퍼센티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보내는 겉면에서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가 재림마을에서 검색에다가 찾게 됐어요. 이 재림마을에서 보니까 월정 헌금이 5%, 그리고 도르가 헌금 1%, 또 교회 확장 헌금 또 1%, 그리고 기타 또 헌금 3% 해서 총 20%인데요. 내가 월정 헌금은 그 정도로 드리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그 확실한 퍼센트를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 11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이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근데 마음이 편안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았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그 조금의 마음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 또 월정 헌금의 그 퍼센티지대로 또 뛰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직업과 내 모든 생계와 모든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것도 드리지 못하겠어? 그리고 이것을 드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모두 바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솟아났어요. 또 하나는 예전에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금요일 안식일 준수였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사실 일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 일하기 전에 거기서는 이제 금요일 7시까지 일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도 좀 일을 했어야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 문자를 보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이게 그러니까 준비의 날이에요. 안식일 정말 행복한 안식일 준비일 돼 이런 말이었는데 굉장히 찔렸어요. 사실 정말 그 시간에 사실 나는 일을 해야 했고 그것을 정말 그 안식일의 그 거룩한 그 마지막 시작점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었던 거죠. 그것을 엄청 기도를 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잘 보이지 않네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이사야 58장은 안식일 회복에 관한 그 끝에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신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 이 Edge of Sabbath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안식일의 시작점, 엣지가 바로 그 가장자리예요. 안식일이 거의 끝날 쯤 혹은 안식일을 시작할 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의 모든 부분을 열렬히 지켜야 한다. 매 순간이 다 바쳐진 시간이며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시작하기 전에 몸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세상적인 사업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엿새 동안 일하는 날들의 마지막에 두셔서 사람들이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순결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멈추어 서서 생각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지난 한 주일이 영적으로 손실이었는지 아니면 이득이었는지 계산해야 한다. 네. 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한 율법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또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학교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 열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한 시험이 있었는데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매체들, 너무 피곤하거나 사람이 너무 지치면 그냥 다른 미디어, 특히 유튜브죠.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정보들을 찾고 영적인 것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좋은 매체인데 이게 또 따르게 가면 시간을 한없이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에 그 경향에 이렇게 막 먹거리들도 보게 되고 또 재밌는 것들도 보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더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매체들에서 우리가 이런 유혹들에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참 힘드네요. 제 마음과 그리고 제 몸과 그 본능이 항상 그렇게 제가 즐겁고 그런 것을 추구하려 해요.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글씨를 조금 작게 해서 그런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읽을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예전에 내가 내 본능이 내 경향이 따르던 그것에서 나를 승리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 계속 지켜나가야지. 이것을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항상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팥빵을 만들 때 그 계량컵, 그 레시피를 따르지 않고 내 추측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올바른 표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을 표준으로 삼을 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제 삶 속의 모든 유혹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그렇게 유혹을 항상 맞이합니다. 한번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좀 더 깊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를 얻어왔습니까? 저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예언의 신과 그리고 가장 큰 빛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둔다는 말은요. 예전에 친구들과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먼저 우리가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돼. 만약에 내가 어떤 습관을 끊고 싶고 만약에 방을 이렇게 깨끗하게 또 유지하고 싶으면 그것을 먼저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봤을 때 사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성경을 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맞아 그것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역시나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시편 1장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저 간구예요. 하나님이여 저의 간구와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이 죄된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죠. 베데스다 연못이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6절 9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38년 병자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에게 초청을 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서 그 병자가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우리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감의 말씀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거죠.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멈춰 의심해서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또 우리네 삶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던 삶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하지만 이런 낙심하고 몸부리는 자들은 항상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진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유혹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마다 또 유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선택한 것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그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그 간절한 그 기도는 항상 하늘에 상달되고 예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항상 그 유혹에 승리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어떤 벗이 와가지고 떡 세 덩어리가 필요하다고 이웃을 막 깨우죠.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언제든 다른 사람의 어떤 중보기도는 조금 더딘 것 같은데요. 항상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기도는 항상 정말 빨리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과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첫째로 삼으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종로의 계단 70페이지입니다. 매일 우리가 일어나서 유혹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쳐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그 큰 축복과 유혹에서의 승리와 그 하늘과 그리고 천사의 교통함이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항상 영적인 것에 더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편 119장 96절, 97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에게는 좀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항상 좀 영적인 것에 두어야 제 마음이 그것과 영적인 것과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또 혼자 이제 학교에서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중간에 항상 예언의 신을 듣습니다. 예언의 신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가 녹아내려요. 혹은 또는 또 한 가지는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장 구별해요. 아침 그리고 저녁.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또 하나는 이런 영적인 모임에 항상 가려고 해요. 이제 많은 모임이 없고 이제 줌으로 하는데 만약에 말씀을 또 읽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주중에 저녁 30분, 1시간이라도 그 말씀을 항상 나누려고 하고 또 그 모임에 항상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나의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교회 증언에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순결을 사랑하도록 교육되어 훈련되어야 한다. 만일 내가 진리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려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사랑을 길러야 한다. 성과 참된 거룩함에 대한 욕구가 좋은 것이기는 하나 그거 거기에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원하다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저울에 달릴 때에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는 완전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겠다라는 확고한 결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순결과 영적인 사물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습관과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타고나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네가 네 마음과 네 힘을 그 방면으로 기울일 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실천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교육이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의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이죠.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쓴다면 영적인 난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대해서 기도만 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없죠. 우리는 영적 사물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활용하면 힘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2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 믿음으로. 두 번째는 항상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사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서 모든 유혹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며 정결하여질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하려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던 것처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모두 실패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이 있다고 해요. 우리의 품성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록 많은 약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모든 악한 습관과 정욕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흥미를 이끄는 것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사물에 또 습관을 들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